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이제 정이 들라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역을 위한 최상의 포맷 팀 사역,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마다 어디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디일까요? 공동묘지 외에는 어디든지 살아있는 소리들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도면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팀 사역이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런 놀라운 정의를 이번 교과서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에펠탑만한 큰 건물도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면 자기보다 1.5배 더 큰 것들을 무너뜨리고, 만약에 이 무너지는 도미노가 에펠탑하고 좀 더 가까이 있었다고 하면 에펠탑이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미디어 팀들이 참 잘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좀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오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중앙교회 아주 미디어 팀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팀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보니까 영상이 깨끗하고 소리도 잘 나오고 이게 탁 멤버가 조직돼 가지고 정말 팀 사역을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팀 사역을 잘하는 저 영상 팀들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참 소중하다, 우리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긍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존재감, 그죠? 그게 참 중요해요. 존재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해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기 쉬운 사람일수록 마음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도 사랑해주고 저 사람도 사랑해주고 함께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 자존감이 싹 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 한 가지에 집중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즉 그것을 함으로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고 내가 가치 있어지고 교회 오는 생활이 아주 신바람 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보니까 우리 중앙교회는 보니까 다 한 가닥씩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찬양할 때도 보니까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미디어 팀도 잘하시고 저기 앉아서 아주 나팔 부는 걸 보니까 아주 찬양할 때 얼마나 힘이 실리는지 보니까 중앙교회 오려면 다 한 가닥 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다 한 가닥 하지만 한 가닥 못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왜요? 앉아서 떨어지고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상보다 실업률이 더 많습니다. 이 다른 교회는 좀 이렇다는 거예요. 중앙교회는 이렇지 않지만 1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하면 목회자 한 명이 다 일을 하고 99명은 실업자예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주로 이 사람들은 뭘 하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똑바로 하나 이런 거 지켜보고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말이 많아져요. 주로 말이 많은 사람은 뭐 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소리를 자꾸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하게 되죠. 이건 누가 안 하나? 똑바로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하다마는 불만하는 그것을 딴 사람한테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각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삼는 거예요. 교인들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이렇게 불만하지 말고 내가 일찍 오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거리를 우리가 해야 될 일거리로 만들면 세상에 불평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새롭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일거리를 찾아서 맡겨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유명한 감독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이 축구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싶습니까? 10,000명의 천중들이 모였는데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축구 경기를 유심히 보니까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쉼이 필요한 22명과 운동이 필요한 10,000명이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쉼이 필요한 22명은 많은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쉼이 필요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박수만 쳐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죠? 힘을 아파요. 운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무언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오순절 역사가 내렸을 때 몇 명이 함께 기도했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연로하신 분도 계셨을까요? 그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 중에는 목소리가 좀 큰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 중에는 좀 아픈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한 팀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해놓은가 하면 모이면 우리끼리 그냥 속닥속닥 어디 맛있는 데 없을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팀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모였어.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뭔가 영양가 있게 영혼들도 초청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목사님 저는 재주가 없고 저는 재주라고 해야 노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는 팀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싶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함께 신나게 노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저 핸드폰이나 할 줄 아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핸드폰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면 굉장한 팀이 되는 거예요. 외인 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너무 연로해서 그런 것도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할 줄 아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보니까 제일 1번 넘버원이 뭐예요? 기도가 이어지는 기도 사역을, 기도의 불길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세계 가장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의 그 권능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권능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지하실에서 이 집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기도팀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마치 싸우기는 누가 싸우는데요? 여호수아가 지금 칼싸움을 하는데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기량에 달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 있느냐, 들려 있지 않느냐.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외우도록, 기억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실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팀사역의 근거를 우리는 은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 성경 4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에베소서 4장. 참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열둘도 되고 사도 되고 딱 서로 짝을 맞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팀 사역이 어디에 있는가? 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팀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뭘 한다고요? 팀 사역을 한다고요. 여러분 시장 갈 때 가만히 보세요. 시장 갈 때 뭐가 가지요? 첫 번째 뭐가 가지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죠? 오늘 가족들을 위하여 무슨 음식을 사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발이 가잖아, 그죠? 손이 이놈 저놈을 만져보고 눈이, 그죠? 옳지, 이놈이 더 예뻐 보인다. 그럼 또 주문해서 돈을 내가지고 사오잖아요. 온 몸이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살짝 들라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발랄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희한하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따라와요, 그죠?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잠이 와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들어놓으면 또 정신은 말짱해져. 이 노인 정세예요. 웃으려고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솔솔 흐르기 시작하고. 그 희한하죠. 울려고 그러면 또 갑자기 웃음이 비식비식 나고. 참 이 나이가 들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줘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당당하게 땅을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젊은 사람들 그게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이가 들어보면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몸이 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두뇌의 명령을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것이 팀사역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또 사역은, 그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각기 재능을 발휘하고 한 목표를 이룰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다는 거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뭐 할 수 있어요? 코 보고 너 볼 줄 아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눈이니까 보는 거지. 코가 뭐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눈은 뭐 하면 돼요? 보면 되고, 귀는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되고, 손은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나와 같지 않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은 몸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냄새 나는 곳에서 햇빛도 못 보고 그렇게 수고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고를 하는데, 입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수고한 것은 다 집으로만 처먹으니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나? 손이 또 맞장구를 듭니다. 맞아, 나는 손이 부릅뜨도록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입이라는 놈은 수고하지 않고 칭찬받으면 지가 내일 넘 받으면서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지가 입으로 다 받으면서 아주 얄미워 죽겠다. 그래서 어느 날 온몸이 데모를 했어요. 발은 가지를 않고, 손은 움직이지도 않고, 눈은 보지도 않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입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먹어줘. 네가 안 먹으니까 우리가 다 기운이 없어. 아니야, 먹을 수 없어. 너희들 나만 잘났다고 잘난치 한다고 너희들 날 싫다 그랬지? 내가 안 먹을 거야. 누가 죽나 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손이 되도록 살살 비니까 그제서 입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좀 먹어볼까? 입이 먹으니까 온몸이 기운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 손도 가만히 보면 이 다섯 놈이 서로 모여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우고 있어요. 이놈이 뭐라 그럴까요? 엄지가 그죠? 너희들 까불지 마. 뭐니 해도 엄지가 최고야. 항상 최고를 할 때는 엄지척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지가 뭐라 그럴까요? 무슨 소리, 방아쇠를 땡길 때는 내가 땡겨. 중요한 걸 가르칠 때는 내 손가락이야.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손가락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소리, 크고 짧은 건 대봐야라, 내가 제일 크잖아. 약지가 뭐라 그럴까요? 누가 왕관을 썼어? 반지는 내가 끼잖아. 이제 막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 그러면 될까요? 할 얘기가 없어. 그래 하는 소리가, 내가 없으면 너희 다 병신이야. 알긴 알아? 그러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체 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되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은 성경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적군을 잡아가지고 엄지 발가락 하나 딱 자르는 것처럼 사람을 죽도록 괴롭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엄지 발가락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라내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큰 소리 치지만 엄지 손가락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똑바로 서서 간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석증에 걸려가지고 막 하늘이 빙빙 돈다는 거라. 하늘이 아무리 봐도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빙빙 돌고 일어설 수가 없고 막 어지럽고 쓰러질 거라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석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석정이 뭐예요? 귀에 돌이 하나 들었는데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 그래요?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주 정말 머리카락보다 그 작은 돌 하나가 우리를 뭐하게도 할 수 있어요? 정신없이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뇌에 있는 핏줄 혈관 하나 막히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한 놈을 갖다 기싸대기를 쉐리면 한 놈이 우는데 옆에 놈은 좋다고 웃으면 이 놈이 두 놈이 분명해요. 한 놈이 울면 옆에 놈도 따라 울면 이게 뭐예요? 한 놈인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서 형제가 아프고 어려울 때에 꼴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아닌 거예요. 형제가 아플 때 나의 아픔같이, 형제가 기쁠 때 나의 기쁨처럼 한 지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얼마나 완벽한 한 유기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완벽한 유기체인지. 여러분들이 뭐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그러는데 여기 1mm도 안 되는 껍질을 벗겨놓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1mm도 안 되는 피부 껍질 벗겨놓으면 예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신동방통 꼬부랑통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컨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체 하더라도 신경 하나 막히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도 가만히 보면 다 짝이 있어요. 그죠? 짝이 있습니까? 다 조직체,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왼쪽 눈은 뭐하고 짝이에요? 오른쪽 눈하고 짝이에요. 그래서 다 이게 두 눈이 되어야 이게 균형 있게 거리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귀도 짝이고 콧구멍도 짝이고. 그래서 콧구멍도 두 개예요. 두 개. 왜 두 개 해놓으셨을까? 하도 답답한 소리 하면 코 막히면 숨도 못 쉬고 죽으면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한 소리 하면 하나 막혀도 하나 숨 쉬라 그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코가 교대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어지간하게 감기 걸려도 콧구멍 두 개에 막히는 법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한쪽 코가 숨 쉬고 한쪽 놈은 또 쉬다가 또 교대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잘 조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입은 뭐하고 짝입니까? 입은 뭐하고 쪽일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겠죠, 그죠? 왼쪽 눈은 오른쪽 눈하고 짝인데 그 입은 뭐하고 짝입니까? 내가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버뜩 들고 똥구멍 그러더라고. 제가 처음에는 참 저게 뭐 말이 되는 소리 같으나 그렇게 해야 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은 이게 상수도거든요. 상수도. 똥구멍은 하수도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들이 다 제 역할을 하고 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하수도가 잘 뚫려 있어야, 그죠? 이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먹고 싶어도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 우리 오늘 사회 보신 자녀님이 하수도 뚫는 전문인데 그죠? 이게 막혀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니야.
그죠? 한번 맥혀 보셨습니까? 이 맥혀 본 사람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변비 걸려보면 이게 뚫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방관에 끼는 것이 얼마나 신통방통 꼬부랑통 감사할 일인지를 그런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인체라고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똥구멍 구박하면 안 되겠어요. 네? 얼마나 하나님께 신기롭게 만들어 놓으신 이게 보세요. 이 연세가 들면 이제 참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똥구멍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박킹도 없는데 어떻게 조절이 다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막 변이 마려운데 여기 화장실이 없다 좀 기다려라 그러면 여기 또 힘을 주면서 탁, 그죠? 그러면 희한하게 박킹도 없는데 안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디어 중요한 장소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왔다 발사. 그러면 또 알았다고 쫙. 그럼 얼마나 참 세상에 그보다 시원하고 좋은 게 또 어디가 있겠어요. 절대 여러분 그거 무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마운지.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성씨가 변가라서 그쪽 분야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화장실에 앉아서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넘버 1과 넘버 2 위치를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넘버 1이 뭔지 아세요? 대변과 소변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두 눈으로 그 더러운 꼴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깨끗한 척 예쁜 척 하는 것은 그걸 뒤로 돌려놓기 망정이지 앞에 있어 봐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감사하는지. 어쩌다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박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계속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한 번만 하다 말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고 힘든 사람 있으면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틀렸다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다. 그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한 팀인 거예요. 남녀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 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이 되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아침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놓는지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컴퓨터를 좀 잘못해가지고 뭘 좀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태백이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금방 알려줘도 이걸 모르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딸내미가 그 모습을 보기 좀 척은했는지 아빠는 뭐 반찬이라도 하나 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 반찬 하나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기가 죽어버렸어요. 여자분들이 컴퓨터 좀 못하는 게 괜찮아요. 그죠? 맡은 일 잘 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아요? 아내가 가정에서 맛있는 요리를 통하여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니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자가 하는 일을 살림살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세상에 참 위대한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 살리는 위대한 일을 여성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나는 하나님 덕 안 보고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 콧구멍을 보세요. 벌렁벌렁 걷잖아요. 그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매 순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코수방 밑에 구수방이 있잖아요. 그 구수방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루 세 끼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말함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심정으로 서로의 아픔을 하나로 나누는 그런 공감의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지체들은 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니고 네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견들을 맞추어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팀 사역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좋다고 그랬는데, 심히 좋다고 그러셨는데 좋지 못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래서 가정은 정말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뜻이 다르고 아내의 뜻이 다르면 아이들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집 깨지는 거 아닌가?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아이들이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내가 이러다 길거리에 앉는 건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우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지난주 안식일 저녁에 제가 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알파시티 교회 목사님이 우리 큰누님도 이 팀에 끼게 되었다고 밤 11시에 인천공항까지 태워달라는 거야. 쉬운 일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좀 쉽지 않은 거죠. 한창 자야 되는 그 시간에 밤 11시에 글쎄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달라는 거야. 내가 안 데려다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큰 누나가 한 팀인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밤 11시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막 눈보라가 치고 비가 눈이 막 쏟아진다고 하는데 9시에 출발합시다. 밤 9시에 출발합시다. 이거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 보세요. 밤 9시에 출발했다가 4시간 정도 시간을 제가 찍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알파 교회까지 가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니까 4시간 한 24분 이렇게 내비게이션 나와요. 갔다가 또 돌아오려고 하면 또 밤새 한 거의 8시간, 9시간.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 죽었다. 안 해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한 팀이잖아. 같이 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3명이 차를 타고 이제 그 짐을 옮겨주는데 차 싣고 이제 우리 교회 차로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아주 참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주 기가 차게 웃겨요. 그래서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밤새워 또 내려올라 그랬는데 우리 딸내미가 방을 하나 예약해가지고 여기서 자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아주 신나게 놀다가 내려왔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주연 목사님을 통하여 팀 사역을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팀 사역하는 것 같지?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팀 사역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팀 사역을 못하고 제가 차를 운전하다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눈길이 뒤집어지면 그날부로 죽어서 못 돌아와서 사경에도 못할 뻔했어요.
참 팀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라고요? 지름길로 가라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와 함께 가라. 팀사역의 의원은 2마리 혹은 그 이상의 짐승이 짐을 끌기 위해서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사역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보통 말 한마디가 2톤을 끈다. 2톤. 그러면 말 2마리는 몇 톤을 끌까요? 2는 4톤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톤이요?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무려 23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웜에 놀랍죠? 교회일도 그래요, 그죠? 혼자서 성경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 맞는 사람 2~3명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은혜와 기쁨이 배가 되는 경험을 발견합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혼자 전도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역사를 이룰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2시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2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대그룹의 예배와 하나는 소그룹의 사역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우리가 대그룹의 예배를 잘 드리지만은 소그룹의 사역팀이 죽어 있으면 새가 한 달개만 가지고 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모습으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2005년 10월 달에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전동차와 성강장 사이에 사람이 끼었어요. 하마터면 차가 그냥 가버리면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위기에 승객들이 내려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가 한번 밀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꿈쩍도 하지 않던 전동차가 기우뚱하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팀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구원의 역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12명을 가지고 함께 팀사역을 하셨어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신비한 숫자입니다. 왜 신비한가? 2명씩 짝을 지어 전도할 때 나눌 수도 있어요. 3명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4명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6명으로도 그룹을 나눌 수도 있어요. 12명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직, 활동,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혼자만이 아니라 팀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었던 4명의 친구들이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팀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교회정은 7권에 순지안이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들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하여 나에게 제시되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교회 사람들이 있다면 교인들은 작은 단체들로 형성하여 교인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한 장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몇 명만 있을지라도 2~3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 2~3 사람이 있어도 마음과 뜻을 모을 때 3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 주인공이 몇 명이에요? 장비, 유비, 관우 모여서 의기투합을 할 때 삼국 통일을 할 뻔했잖아요. 그죠? 할 뻔했지만 못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원결의 그러지 않아요? 비록 다른 곳에서 났지만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한다. 얼마나 대단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팀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장점이 있는가. 자, 개인 전도는 혼자 하기에 힘이 들고 쉽게 좌절하고 또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초점을 못 맞추지만 맞추면서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팀사역은 사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것, 뜻을 합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도 있고 사역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과정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 그를 전도할 뿐 아니라 양육하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준비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아도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끄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고 하는 큰 다리가 있는데 이 금문교가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현수교라고 하는 이 줄로 쇠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쇠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쇠줄이 도대체 몇 가닥이나 되어져 가지고 이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도록 큰 다리를 지탱해 주고 있나. 거기 현수교에 가면 그 다리가 시작하는 지점에 이렇게 쇠줄을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기 철사가 몇 개인가 하면 무려 27,572개. 27,572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하면 팀사역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팀은 도대체 그럼 몇 명이 적당한가? 여기 연구에 의하면 팀이 아주 효과적으로 되려고 하면 4명에서 8명, 그래서 딱 중간에 나누면 6명이 적당하다. 6명, 3명부터 6명, 12명이 될 때에는 둘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전문적인 사역들을 연습하면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인이 6명으로 나눈다면 100명이면 몇 개 사역팀이 될 수 있을까요? 6개 나누기 6을 하면 그죠? 우리가 정말 막강한 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그룹으로 사역팀으로 되어지면 기동력이 뛰어나고 의견 조율이 용이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늘 어렵고 힘든 일이 뭔가 하면 직원이 하다가 의견 조율하다가 이게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사역팀을 하다 보면은 세 사람 뜻이 맞으면 금방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팀은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사역팀을 잘하는 교회는 직원의 중심이 아니라 아예 사역팀의 리더들이 모여서 직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연초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미리 1년 예산도 거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사역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마음과 뜻이 맞으면 언제든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그 다음에 은사 활용과 리더 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아. 그래서 3명이 6명이 모여서 리더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배워가면서 또 리더로 양성되어지기에 너무나 좋은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라 팀 사역을 통하여서 서로
재미있게 의견들을 수집하고 활동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편견, 선교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사경이 안 맞힐 겁니다. 계속 여러분 앉아 계실 때 팀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외치려고 하면 오늘 밤새 집에도 못 가시겠지만 책으로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여러분들 위해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팀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여기 보니까요, 꽃게들이 가는데 조금 맛있겠는데 갈매기가 쫓아옵니다. 근데 꽃게들이 얘들아 모여, 우리가 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보여주자. 갈매기가 그냥 통닭이 되어버렸어요. 통닭이 되어버렸어요. 팀 사이를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밥이 되지만 함께 힘을 합칠 때에 어떤 원수의 공격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개미 귀신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개미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친구가 빨려 들어가려 그래. 우리가 도우자. 너는 이리 저리. 자, 이제 우리는 한 팀이 되었다. 개미 귀신 콧구멍 막혀버렸어. 숨 막혀 죽어버렸어. 펭귄이 얼음 위에 뜨는 거예요. 상어가 나타났어요. 저놈들 참 맛있게 생겼구나. 우리가 잡아먹자. 그러니까 펭귄들이 팀 사요. 그렇게 해서 전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어가 와서 박치게 해가지고 부닥쳐가지고 상어가 박이 터져 죽었다는 거라. 그래서 팀 사역, 이제 우리가 교회 변화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첫 도미노를 밀 시간입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팀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 안식일이면 저희들이 이제 팀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어떤 팀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6장 찬미하고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돌자가 누구뇨.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혼
지만 개가 떠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한 팀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우애하며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복되어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팀 사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